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에 관하여서 아주 많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단호하고도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장이라 해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되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는지 그 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 혼자 좋아서 믿는다라고 말을 한 건지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속으로부터 솟아나온 건지 그걸 분별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즉 기도하는 자죠. 그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이 뭡니까? 실상이라는 거죠. 허상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실상, 실제적인 형상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은 그게 실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죠? 꿈에서는 뭐 무서울 꿈을 꿀 수도 있고 뭐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은 실제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꿈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뭔가를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온 믿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의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견해를 이제 필요하시는 목사님들은 많겠지만 저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하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또 높은 확률로 이제 그 의미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막 부르짖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개선의 여지도 없고 뭐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자꾸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을 써먹는 것도 지가 사도 바울이 되는장 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자꾸 써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무응답이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는 이제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안 들어주겠다고 응답하셨잖아요. 무응답이 아니에요. 응답하신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죠? 그건 무응답이 아니야. 그걸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서는 고기도 그만해라 하고 응답해 주신 거야. 그거는.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니까. 들어주셨다. 다 듣고 계시고 그만 기도해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응답은 없고 지치기만 해.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구나. 그거는 오도방정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런 걸 가르쳐 오도방정 떨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물론 하느님께서 정말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예? 그거 뭔지 아시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 빛의 열매를 거두는 일,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데에는 굉장한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고 재빠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 내 습관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재빠르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도 뭐 화단에 꽃을 심어놨지만 저게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물 주고 오늘도 뭐 저 물을 도대체 뭐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다 준 것 같아. 정말 호수를 사든지 뭐 술을 내야 되지. 힘들어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성품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온유, 인내, 오래 참음, 화평, 사랑, 양선, 뭐 자비. 그런 어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 생각합시다. 온유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천성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아ren가 제가 어제 들었구나. 이제 우리 이 사택 근처에 이제 강아지 유치원이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강아지 유치원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이제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예? 그 화도 내거나 짖거나 막 으르르 대지도 안 하고 이런 것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걔가 온유한 원래 성품도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온유하게 다른 개나 사람한테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이제 다스림을 받은 것이거든요. 원래 훈련소 들어가면 그렇게 아무나 보고 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 아무나 보고 짖지 못하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원래 성품이 좋은 개 자체가 원래 성품도 좋아야 되지만은 훈련 받으면은 아이고 귀염둥이 이렇게 해서 훈련 받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뒤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어디 UDT나 아니면은 무슨 우리나라의 특수 부대들은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죠. 나고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는 얼마나 죽도록 훈련시킨대요. 죽는 게 나을까 훈련받는 게 나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도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는 사람이 이제 특수부대 졸업장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럴 수 있지. 나도 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예? 하다 못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0원짜리 욕이 나올 때가 많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한 10원짜리 욕은 안 나오더라도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욕은 나올 수 있잖아. 운전하다 보면.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욕을 했어. 운전하다가. 그럼 운전하다가도 욕을 하지 않고 내가 온유하게 참을 줄 알아야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저도 옛날에, 예? 뭐 옛날도 아니지만은 운전하다가 하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가운데 손가락도 내밀고 막 10원짜리 욕도 막 하고 창문 열고 막 야이 하면서 막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뭐 바쁘니까 저래 했겠지. 성질이 급하니까 뭐 저래 끼어들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운전대 잡은 지가 몇 년이야 지금. 40년, 40년. 그래야 그 많은 시간이 걸려야 조금 이제 성령의 열매에 아직도 이제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이 드실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그냥 약간 풋내 나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예? 양선은요. 그 선을 베푸는 거는요. 선을 베푸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 이런 거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게요. 그게 뭐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거요. 정말 그거 넘어서기가 되게 힘듭니다. 정말 힘들다고요. 이번에 뭐 캄보디아 장로교 선교사회 선교사님들 세미나 가는 데에 저 천안에 있는 안병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주로 중독자들을 뭐 굉장히 험한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기타 뭐 무슨 중독자 있죠, 그죠? 예? 구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돈이 없어요, 교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꺼이 헌금을 50만 원 보내주는 거야. 자기가 돈이 없는데, 예? 그 뭐 동해에 있는 뭐 예당교회 김문환 목사님도 예? 50만 원 헌금을 탁 보내주더라고요. 사람이 1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헌금을 나한테 또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툭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런 마음을 또 양성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뭐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공황장애 와가지고 그 고생이 심했지만은 지난주가 50만 원 또 헌금을 탁 보내줬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또 뭐 오늘 진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순복음교회 김남건 목사님은 저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그 우리 선교사님들 나눠드리라고 기꺼이 자기가 30만 원치 이제 필요한 약을 사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누가 아무나 하겠냐 말입니다. 못하죠. 안 합니다. 안 되고요 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계셔. 이해 가셨어요?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 습관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자가 되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만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서로 속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닌 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잘 안 고쳐주신다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를 잘 이제 응답을 빨리 잘 안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주여 제가 병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은 그런 기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기도에 비해서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주여 제가 이번 달에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 돈이 꼭 좀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게 또 응답되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더 빨리. 근데 문제는 결론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속에서 끌어올린 믿음은 지 혼자 믿은 거지. 나 홀로 집에 그처럼 나 혼자 믿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믿음 이런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도 잘 못 받긴 하지만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옥토밭 말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자갈밭, 길가밭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바로 잡아졌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십니다. 견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견인차가 뭐예요? 차가 못 가잖아요. 그죠? 예? 차가 못 가잖아. 그래, 견인차가 앞발동 들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불쑥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은 받긴 받았는데 나 혼자 믿음 이래 돼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면 팍 하고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가 가난안 교인이 되는 거지. 가난안 교인이 뭐야?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인이. 교인이라고 말은 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어떻게 교인이야?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교인이냐고.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는 거기서 집에서 뭐 할 거냐고. 집에 있을 것도 아니잖아. 골프 치러 가거나 어디 뭐 자전거 타러 가거나 어디 놀러 갈 거 아니야. 놀러 가고 다 가면서 자기는 교인이래. 그러니까 자기 말하자면 그런 거지. 놀러 갈 때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천국도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은 가나안 교인이야. 이건 거잖아. 가나안 교회는 헌금도 안 내도 돼. 봉사도 안 해도 돼. 예배를 안 들어도 돼.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돼. 교인들하고 뭐 머리 찢고 뻗고 해가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천국에도 가. 이게 가나안 교인의 정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바랄 게 있기는 있겠어요? 뭔가 실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가나안 교인의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제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이나 하겠냐고요. 놀러다니고 바쁜 사람이, 지일하게 바쁜 사람이. 안 돼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이 그 헛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때 보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말로만 뭐 거룩 경건하고 떠들어 대봐야 그게 뭐 말인들 누가 못하는 말인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말인들 누가 못해. 마귀도 뭐 말은 뻔질하게 잘도 한다. 안 그래요? 마귀도 말은 뻔질하게 잘하잖아요. 귀신도 말을 얼마나 뻔질하게 잘하는데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맞짱 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야 이러잖아. 우리는 예수님 딱 나타나면 누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말은 얼마나 잘하나. 말은 얼마나. 벼락 맞을 존재라도 말은 잘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벼락을 맞아도 말도 못되게 하잖아.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들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선진들이 내 앞에 믿었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증거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뭐 딱히 좋아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 내 증거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증거지. 그 남의 증거 보면 뭐 할 건데? 나한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진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함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나타났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은 저절로 나타나서 보여진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신 줄을 아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봄으로써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증거가 뭔 증거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아는데 뭔 증거가 필요해?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뭐 이제 또 신실하기를 원하는 과학자들은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증거가 필요 없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닥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 그 가인이 뭐 제사를 드린 것이 좀 성의가 없었죠. 무성의했죠. 예? 가인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농작물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가인은요, 거기에 진정성이 사라진 거예요. 진정성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성의가 없겠죠. 성의가 없이 무성의하게 받으시려면 받고 마시려면 마소서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부한 거예요. 너 뭐 제사가 그 모양이야. 그게 제사냐?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거기에서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에 대해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아벨을 원망하고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됐던 거죠. 이건 왜곡되고 잘못된 거죠. 내 탓이오라고 해야 될 것은 네 탓이다. 이렇게 된 거죠. 내 잘못은 네 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30년도 우리한테는 뭐 불가능이고 3년도 불가능이고 석 달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나? 어렵겠죠. 그럼 3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예? 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 그러니까 당연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나 안 죽으나 똑같구나 하고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만 살아도 되겠다. 그냥 천국으로 가라.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간 거겠죠. 그죠? 살아있는 채. 그죠? 예, 여러분? 그죠? 예.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은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120년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누가요? 누가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묵묵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시키는 걸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은 다 시키는 걸 하기 싫어하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야. 뭐 내가 그런 것도 못할 줄 알고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나? 뭐 이런 뭐 그런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라 예 하고서 이제 서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는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그로의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삶 및 약속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간 거죠. 그 우리는요. 그 말은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믿음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면서 그런 소리만 한다. 아니 믿음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면서 그런 소리만 하면은 그거는 뭔데 그거는? 아브라함 아바타도 알고 뭔데 그거는? 아브라함은 나 같잖아. 그죠? 아브라함은 같잖아요. 근데 한 발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나를 통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는 사라도 이제 사라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마 생리가 끊기겠죠.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사라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만 해도 3억이 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걸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마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의 세월이 험악하니까 하면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또 다른 표징은요,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 나그네 생활이 뭔데요? 거지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 살잖아요. 남이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직장이 뭐 어떻게 뭐 폐쇄당하고 뭐 망조가 들면 월급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거지 인생이에요. 얻어먹는 인생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까 성도의 또 다른 표지는 본향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있는 성,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 천국을 가고 싶어야 해야지. 안 가고 싶어하고 나중에 가겠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인간 같아 보이는데 거지짓이 저리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